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실 때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셨습니다. 그게 제일 빠른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과거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우리도 지금 남한의 수도는 서울이고 북한의 수도가 평양이죠. 한 것처럼 이 한 민족이 나눠졌었거든요. 솔로몬 이후에. 근데 그 사마리아가 수도니까 거기다가 이 북쪽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했어요. 우리로 치면 예배를 한 거죠.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 사람들은 이 북쪽은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무시했습니다. 보통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질 않습니다. 돌아서 다녔습니다. 먼 길이지만.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안 했습니다. 대화를 안 했어요. 아예 싹 무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셔서 물 좀 달라고 하셨죠.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게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랐죠. 아니 예수님, 어찌 저 여자 사마리아 여자인데 이 여인하고 얘기를 하십니까? 놀랬습니다. 그 정도였어요. 몇 마디 대화하는 것도 놀랄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척하고 싫어했는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주 끔찍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내가 싫어하고 막 멀리하죠. 내게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제자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 당시 남쪽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북쪽 사람들 우상을 섬겼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데 너희들은 우상 섬기지 않았느냐. 또 피가 많이 섞였습니다. 전쟁이 계속 있어가지고. 그래서 순수하지 못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배척했던 그 지역에 가셨고 그 여인하고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 대화 중에 나온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 여인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또 자기의 가장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예수님이 터치해 주셨거든요. 남편이 여럿 있었는데 다 죽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가장 부끄러운 문제, 가장 아픈 문제를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대화가 계속 이어졌는데 예배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이 산은 그리심 산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마리아 성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성전이 있는 거기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이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랬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자들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어느 때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많은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오느냐?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신 다음에 부활하셔야지 그때부터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참된 예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우리는 예수 믿고 이미 예배를 처음 믿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이 구약의 사건을 잘 알게 되면 이 신약에 와서 지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냐면요, 지난주 예배하면서 저도 그렇고 예배에 참석했던 모든 분들, 또 우리 교회 오셔서 처음 참석했던 분들이 너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배가 너무 중요하구나.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주일 되니까 교회 와서 예배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예배하든지, 아니면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든지, 하기 싫어서 안 하든지 하죠. 그런데 그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매주 하는 예배, 일평생 하는 예배,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오늘 다시 한번 정립이 되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내 영혼이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또 반복을 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셔야 되는데 또 반복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4절에 또 반복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2번, 3번 반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입니다. 복잡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만나?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내 육체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아닙니다.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내 영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예배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주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하든지, 어느 나라에서 하든지, 어느 지역에서 하든지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모였느냐, 구성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는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너무 평등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 평등해. 지금 보세요.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는데 저분 나이가 많은가 적은가, 건강한가 병들었는가, 연봉이 얼마가 되는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자기 갖고 있는 그 소속된 직장과 사업, 직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가. 세상에서는 그거 따지기 바쁩니다. 눈만 뜨면 그거 따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때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업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연봉이 얼마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남자냐 여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맞이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세상은 어느 대학을 나왔냐,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고서 받아들일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결정을 하잖아요. 남자냐 여자냐, 젊었느냐 나이가 많으냐, 그거 얼마나 철저히 봅니까? 헤아리는 게 많습니다. 점검하는 게 많습니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좋은 직장일수록, 좋은 곳일수록 조건이 까다로워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조건이 없어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에 맞추어서
대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 영을 만나주시고 그 영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육체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신경 쓰는 거 다 생각해 보세요. 다 육체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나이, 육체죠. 영혼의 나이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영혼이 사는데 내 영혼이 늙고 젊고 그거 없습니다. 육체가 늙느냐 적느냐, 건강하냐 병들었냐, 있냐 없냐 이걸 따지죠. 영혼은 그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살려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영혼을 살려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셨거든요. 만약에 육체를 살려주시려고 했다면 죽지 않고 계속 살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죽습니다. 병 고침 받아도 죽습니다. 100년을 살건 150년을 살건 죽습니다. 몇백 년을, 구약에 보세요. 몇백 년씩 살았습니다. 부럽습니까?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의 원인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갑니다. 예수 믿고 죄 없이 함을 받아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가든지,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그 죄값을 그 영혼이 담당해서 불못에서 영원히 살든지, 영은 죽음이 없어요. 계속 영원히 갑니다. 혼은 영에 붙어서 갑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이게 혼이죠. 이건 영에 붙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태어나서 살 때는 영과 혼과 육이 같이 있죠. 이게 몸입니다.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고, 혼은 영에 붙어서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지옥불에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한 군데로 가는 겁니다. 죽어봐야 알죠. 어떻게 알아? 그때 알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구분이 안 돼요. 인정이 안 되죠. 예배는요, 하나님 만나는 게 예배인데, 누가 만나냐? 내 영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하는데 그 마지막에 했던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눈물이 나왔어요. 1부 때도 그렇고 2부 때도 그렇고. 그 가사가 뭐냐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이 가사인데요, 이 가사가 제게 너무 깊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눈물이 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울까? 제가 인식하지 못해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렴풋이 계속 눈물이 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게 공고함이 있구나, 연약함이 있구나, 내가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도움을 줘야 되는데 지금 내 능력으로는, 힘으로는 이것을 못하게 되니까 당장 연약함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현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죠.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잊어먹은 것인데, 저도 잘 인식하지 않고 사는 것인데, 이 찬양을 하는 곡과 가사가 제 마음을 흔들고 제 영혼을 터치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죠.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처음 예배하셨던 분도 지난 주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눈물이 났다는 거야. 찬양 시간이나 말씀 시간이나 기도하는 거나 너무 하나님 품 안에 안겨져 있다는 걸 체험을 했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생명과 따뜻함을 계속 예배 가운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처음 온 곳인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느껴질까요? 이게 예배예요.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했을 때 이게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갔을 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집니까? 나도 몰랐던 내 안에 깊은 고통과 아픔과 상처들이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세상 어디서도 해결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어루만짐을 받지 못했는데 가만히 와서 앉아있는데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 짧은 한 시간이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체험이 있죠. 찬양하면서 계속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또 계속 눈물을 닦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랬습니까? 다른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그렇습니까? 영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때 그러느냐? 심령이 가난할 때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은혜 받을 때, 내가 주님을 가장 진하게 만날 때는 언제냐면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이 일 저 일 때문에 마음에 애통함이 있고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영으로 예배 안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하러 오셨는데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야 되겠다, 위로받아야 되겠다, 해결받아야 되겠다, 인도함 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간절합니까? 아니면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해야 되니까 그냥 오셨습니까? 아니면 누가 가자고 하니까 가만히 저 사람 보니까 교회 가면 좋고 평안한 것 같아서 그냥 따라다녔습니까? 만약에 와가지고 교회가 어떤가, 평수가 어떻고 어떤 사람들이 왔는가, 연령은 어떻고 사는 거는 어느 정도고 지적인 수준, 경제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겠다, 이렇게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육체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전혀 못 만나고 그냥 목사가 누군지, 교인이 누군지, 건물이 어떤지, 인테리어 어떻게 했는지 그것만 보고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주 교회 오더라도 사람만 보고 가고 건물만 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못 만나고 가는 거죠. 이건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전 실제 들었습니다. 성가대 그 오케스트라 악기와 찬양 소리 듣고서 너무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들어오지를 않아요. 관심도 없어. 이 사람은 음악에만 관심이 있어요. 성가대가 있냐 없냐,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만 감각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난 겁니까? 이 사람은 콘서트 온 거예요. 음악회 온 거예요. 음악 들으려고 온 것이지 하나님 만나러 온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설교를 유심히 듣는데 논리 정연하냐, 합리적이냐, 이치에 맞느냐, 뭐 이런 거 따지고 계산합니다. 이 사람은 강의 들으러 온 거예요. 강연을 들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뭡니까?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믿음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 조금 깊이 들어가면 진짜 이 사람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의심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도 꼬박꼬박 참석하는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내 옆에서 항상 나하고 같이 예배했다고 하늘나라 갈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야지 됩니다. 예배는 콘서트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음악 구경하고 듣고 만족하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강연을 어떻게 하는가, 잘하나 못하나 그거 보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감동을 주나? 아무리 감동을 준다 할지라도 그 영이 하나님을 만나야죠. 어떤 설교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몇 분을 하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찬양,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말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계적인 연주가고 성악가라 할지라도 성령이 그 사람 속에서 그 영에서 노래하고 영에서 나오는 반주가 아니면 회중들을 하나님께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귀는 만족시키고 감정은 만족시킬 수 있지만 영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눈물이 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가까이 예수께로도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는 거,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 내 영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찬양할 때 왜 많은 분들이 은혜 받는 줄 아세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실까요? 심령이 가난해서 그래요. 이 찬양 가사처럼 연약해.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하루하루가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하루 살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어느 누구보다 가난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삶입니다. 하루하루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간절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한 주간의 삶이요 날마다의 삶이니까 봉사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항상 갈급해하고 항상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그 가난한 심령, 애통한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봉사하고 반주하고 인도하고 설교하고 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잘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으로 그 영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 못 만납니다. 지식은 얻을지 몰라요. 성경 지식은 얻을지 몰라요. 신학적인 지식은 얻을지 몰라요. 세상 지식은 얻을지 몰라요. 하지만 영이 사는 일은 없습니다. 왜? 성령이 꼼짝 안 하시니까. 그래서 내 영이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시려면 가난한 심령, 애통한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집에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실 때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상처받고 힘들고 지치고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괴롭고 지친 마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부어주셔야 돼요. 그게 어디 옵니까? 내 육체에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영에 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오려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통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동차도 길이 있어야 차들이 가죠. 지진 나가지고 지금 터키, 시리아 큰 어려움이 있는데 전 세계 130개 국가에서 가서 도와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다 길이 무너지고 막혀가지고 차가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물자가 있고 인력이 있고 구조대가 가서 도와주려고 한다 할지라도 길이 열려야지 그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이 내게 쏟아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뭐예요? 길이 열려야 됩니다. 그 길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때보다 예배할 때마다 예수의 피를 힘입고 예수의 공로를 힘입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꽉 막힌 것은 죄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먼저 열어야 돼요. 무슨 공사할 때 항상 길을 먼저 열어놓죠. 길을 닫고 그 다음에 건물도 짓고 발전소도 짓고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합니다. 길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 자재를 나르죠. 그래야 건축이 완성이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사랑도 받고 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힘을 받아야 이 땅에서 살 수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길이 열려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았다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도 위로받고 내일도 사랑을 받고 모레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그 도움을 받는 비결, 예수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에 동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더 예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더 예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이 예수니까 예수를 계속 의지하죠.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참되게 예배할 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때부터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를 의지해서 참된 예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다음에 태어나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깨끗함 받고 깨끗해진 내 영의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정말 의지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공로를 의지할 때마다 깨끗게 해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애통한 마음이 있고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 주님께 나갈 때마다 성령이 감동하셔서 찬양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내가 예배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든지 누가 찬양을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든지 사람 눈에 보이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몇 평이냐 몇 명이 모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 만나야 된다. 내 가족들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내 후손들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한 주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영에 담아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험을 이겨내고 유혹을 물리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영이 채워져야 됩니다. 통장에 돈이 채워지고 머리에 지식이 채워지기만을 간절히 사모하죠. 그러니까 공고한 자가 되는 거야. 아무리 돈이 채워지고 지식이 채워져 보세요.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 허전하고 공허하고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제가 캠퍼스 사역 해봐서 알아요. 오랫동안 다 서울대학 가기 원하죠. 서울대 입학의 기쁨 한 달 못 갑니다. 서울대를 갔던 못 갔던 간에 다 젊은 사람들 고민이에요. 대기업에 취직의 기쁨 몇 달 갑니까? 오래 못 갑니다. 그 다음 또 월급 많이 주는 대신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치열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머리가 터져 나갑니다. 닌게를 꽂고 다니면서 출퇴근합니다. 대기업 가면 평안하고 잘 살 것 같습니까? 서울대 나오고 입학하면 다 잘 될 것 같습니까? 나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도 몇 명 있잖아요. 물어보세요. 인생이 행복하냐고. 대학 졸업장이 우리에게 평생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대기업 취직했다고 평생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으면 모르지만 영이 있기 때문에 내 영이 만족해야 인간은 평안을 누리더라고요. 영이 배불러야 인간은 기쁘고 감사함이 나옵니다. 그 영을 하나님은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내 영을 살리려고 오셨고 성령님은 내 영에 직접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지만 너는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받아야 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네 영이 만나서 배불러야 된다. 네 영이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계속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말씀으로만 자꾸 인도해 주십니다. 왜? 우리는 영이 평안해야지. 영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채워져야지 내 마음이 평안하고 생각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결정해서 이 땅의 일이 형통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심령이 가난할 때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한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늘나라에 가서나 맛볼 수 있는 것을 이 땅에서 맛보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 예수 어떻게 믿었느냐 하면 교회 몇 번 갔습니다. 아무것도 들어오는 게 없어요. 앞에서 꾸벅꾸벅 저렇게 조는 분 뒤통수 보면서 히득히득 웃다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이 땅에 살 소망이 하나도 없고 다 끊어져서 가난할 대로 가장 가난해지고 슬픔으로 가득 차고 절망으로 꽉 찼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갔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는데 찬양하는데요, 첫째 날도 그렇고 둘째 날도 그렇고 눈물이 그렇게 나와요. 찬송가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눈물이 나와. 아무것도 모르는데 눈물이 나와요. 그 왜 그랬을까요? 제 영이 있잖아요. 제 영은 그렇게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모한 겁니다. 부모와 헤어진 고아가 부모를 찾듯이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냥 눈물이 나와요. 그냥 눈물이 나와.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고 하나님의 하자도 모릅니다. 근데 눈물이 나와요. 그 영혼이 있다니까요. 귀신을 쫓아보면 또 확실히 알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귀신이 있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뜨리고 막 떠나가지 않습니까? 영혼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쳐다보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또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자기 영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영혼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도 분명히 살아 계시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룬 다음에는 성령을 꼭 받아서 성령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내 영혼을 좀 신경 써야 되겠다. 자기 육체, 얼굴, 머리, 옷, 신발 이런 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사는 집, 자동차 이런 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 영혼을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지금 배부른가 아니면 굶주려 있는가? 내 영혼이 빛나고 있는가 아니면 칙칙하고 어두운가? 자기 영혼을 자기가 알아야 됩니다. 배고프면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한 것처럼 내 영혼이 힘이 없으면요 벌써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근데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고 내게 손에 쥐어진 거 아무것도 할지라도 은혜를 많이 받으면 예배 가운데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청소년들 청년들 수련회 갔다 와서 지금 간증 나오는 것도 보세요. 그들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공부를 잘하고 뭐 좋은 학교 입학하고 좋은 직장 가고 그게 아닙니다. 상황은 똑같지만은 그들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들이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갖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근심이 줄어들고 기쁨이 생겨요. 감사가 생깁니다. 이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건 젊은 사람이건 많은 노인이건 관계없이 영이 하나님이 주시는 곳으로 예수를 의지하고 성령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곳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어루만짐을 받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슬픔 대신에 기쁨이 나오고 근심 대신에 감사가 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인간의 삶이에요.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내 영을 체험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내 영혼을 채우려고, 예배할 때마다 내 영혼이 위로받으려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 힘을 얻으려고 하셔서 영이 힘이 있고 영이 생명을 얻고 영이 평안을 얻어서 마음이 항상 평안한 사람, 도리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서 어려운 사람들 쫓아가서 도와주고 나눠주고 베풀고 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며 살던 사람이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으로 바뀝니까?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복권 당첨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은혜 받으니까 성령의 역사하시고 예수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그 사람 영에 충만하게 되니까 사람이 180도 바뀐 삶을 삽니다. 주는 자가 됩니다. 위로하는 자가 됩니다. 전도하는 자가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이 땅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에 하늘의 것이 들어오니까 이 땅의 삶이 부유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내 영혼이 부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정말 내 영혼에 아낌없이 계속 쏟아부어 주려고 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가로막고 있다면 빨리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고집부리고 있는 거, 잘못하고 있는 거, 내가 정욕적으로 사는 거, 이거 빨리 걷어차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이 뻥 뚫어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절한 심령, 하나님을 향해서 사모하는 심령, 자기 영혼을 살려달라고 정말 애통한 심령으로 나간다면 그 간절한 만큼 부어주시고 애통한 만큼 위로해 주시고 가난한 만큼 하나님은 넘치는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전의 내가 아닌 정말 이전과 완전히 다른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배에 은혜 받으시고 다른 건 실패하더라도 예배만큼은 반드시 성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만 능히 내 영에서부터 시작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